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직분자의 최고의 덕목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직분자 선출인데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다음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에 대서양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이타닉호의 출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컸던 그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출항에 다들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게 됩니다. 빙산주의라는 그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사는 타이타닉을 너무나도 신뢰했습니다.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는 계속 무전을 보냈지만 안일하게 생각한 항해사는 무전이 오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점점 더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고 항해사는 한참이 지난 이후에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그러자 선장도 이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항해를 계속해. 그러나 수킬로미터를 더 가다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고 침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2,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00명만 남기고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지 못한 성품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근원을 따져보면 사단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교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와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팎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또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이 헬라와 이교 문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대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 성도들의 교만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기를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가 갖추어야 될 그 귀한 성품, 덕목, 가장 앞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선출된 직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요하게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겸손을 방해하는 내면의 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무엇입니까? 이 다툼은 이 에리데이안이라는 헬라 원어가 사용이 되었고,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리데이안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다툼, 결국 이기심에 근거한 이 당파주의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 야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와 당을 짓고 자기 생각들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절대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야망과 목표와 그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허영입니다. 캐논옥시아, vain conceit. 이 원어의 의미는 캐논옥시아가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또는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숭배하는 허영심입니다. 자만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망상이죠. 이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헛된 자만심에 빠지면 결코 겸손을 배울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다 보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허영, 이기심과 이기적 야망의 분파주의, 그리고 개인의 우상 숭배, 자기 우상 숭배는 이 내면의 부정적인 겸손을 방해하는 동기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덕목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겸손으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는 타인 존중 정신과 또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타인 존중과
자기 성찰. 여러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원어로는 타페이노 프루시네, 겸손한 생각을 가짐,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존중하는 타인 존중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는 또 자기 성찰을 합니다.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자기 이 일과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한 겸손한 한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당시 이 시대의 배경은 소위 중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이 한 장의 차이는 400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4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중간기.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그 순간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갈급함이 해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즘 BTS 수준의 그런 인기였습니다. BTS 아시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의 무대를 내려놓고 과감히 뒤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선지자냐? 너는 누구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둘씩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제자들이 긴장해서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이 말이 들리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신 이 일을 잘 하라는 것에 충실했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일을 잘 할 때에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를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장되이 나타내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대단히 여기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심리 부적응자들 중에 자기애석 성격 장애라는 이 하나의 질환이죠.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건전한 자기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하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도가 넘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과장된 자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한 찬사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감정이입 능력이 결핍되어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런 중병 상태는 아니겠지만 자아도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분노와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직장과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면 항상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또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이 가치,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이 화를 쏟아내면서 그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출의 결과를 두고도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결과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큰 시험 가운데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평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과 가지고 삐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평가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 일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은 자기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세례는 이제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인데, 내가 사람들을 향해 세례를 베푸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이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자기가 그런 세례를 베풀고 하지만 자기도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에 불과하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나는 죄인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불완전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인데, 영적 교만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은 자기와 같은 수준의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며 다른 사람의 일로 분주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돌아볼 대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그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의 한계와 범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 일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그 성품 중에서도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 이기적인 그러한 이 자만심으로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겸손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끊임없는 성찰을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 밑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목수의 집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죽으심도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겸손.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제자들이 좀 본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좀 배우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 겸손을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 34절까지 보시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셔야 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높지 않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인데 내가 제일 높지 않냐? 야,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찼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기가 차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져서 교만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어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발을 씻기시며 이 중요한 덕목을, 겸손의 덕목을 가르치신 이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을 배우라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배우길 바랍니다. 겸손을 배우길 바랍니다. 겸손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더 확장되어서 교회뿐 아니라 각 가정과 그리고 또 사회와 직장과 주변에 다 확대될 수 있겠죠. 가정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내가 겸손하면, 남편이 겸손하면, 자녀가 겸손하면 가정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이 적용해야 되는데 아내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이 사업터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됨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교만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적이 되기를 원하면 교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항상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직분을 받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을 본받아서 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라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우리 모든 연약함과 교만함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덕목은, 직분자와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이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겸손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겸손을 방해하는 이기적 야망과 자기 숭배를 주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그 겸손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완악함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